다니엘 9장 1절 2절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이 다리오 왕이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이다. 이 어리석은 인간적인 사람들은 자꾸만 자신의 어떤 해석과 이해를 성경을 변개시키거나 성경을 왜곡시키는 걸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오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고레스 같은 경우는 바사왕 고레스 그럽니다. 이 메대와 바사라는 두 왕국이 서로 연맹을 맺으면서 만들어진 나라가 실제로 바벨론 제국 다음에 오는 페르시아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도기가 중간에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다리오와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실제로는 메대와 바사를 이끄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을 무너뜨리고 벨사살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은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게 되지요. 역사적으로는 이 다리오와 고레스의 사이를 외삼촌과 조카의 사이로 이야기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하고 이 외삼촌인 다리오의 딸이 결혼하고 실제적으로 먼저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9장 1절에는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이다 그럽니다. 갈대아 나라 왕이다 그러면은 갈대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럼 바벨론이나 바벨로니아라 그럽니다. 바벨론이나 바벨로니아다 그럽니다. 이런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면 오히려 성경이 더 어려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자료들은 이 고레스 왕이 다리오 왕을 하나의 바벨론의 총독으로 세웠다 이런 자료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다리오 왕을 세워가지고 총독 겸 왕으로 세워서 지배하게 했고 통치하게 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자료들을 확실하게 믿기보다는 좀 사실상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앞에 성경 다니엘 본문에도 나오지만 실제로 120개 돌을 세우고 그 위에 세 총리를 세워가지고 그 세 총리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고 그때 사자굴 사건이 있었지요. 그렇게 120돌을 세우고 조서를 낼 정도면 단지 고레스 왕이 이 다리오 왕이 총독만 돼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 제가 칼빈 주석 같은 걸 봐도 이 고레스 왕이 다리오 왕을 총독으로 세웠다 이런 것이 다니엘 주석에가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는 전적으로 찬성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성경을 어렵게 보지 말고 우리가 성경의 핵심 메시지만 놓치지 않으면 되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 과두기상에서는 갈대아 나라 왕이다 이렇게 지칭이 된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고레스가 등장할 때에 고레스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사 왕이다 이렇게 지칭합니다. 10장 1절에는 그렇게 나오지요. 바사 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바사왕 고레스, 여기서는 갈대아 나라 왕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그럽니다. 바벨론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저울에 다셔서 미달되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바벨론 제국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역사적으로는 바사 제국이 일어납니다만은 모든 역사적인 자료의 핵심이 되거나 또한 숨겨진 비밀이 되는 것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지요. 바벨론 제국 다음에 일어나는 제국은 그 우리가 8장에서도 나와 있었던 환상처럼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이었고, 순양이 실상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인데 뿌리 두 개가 있었다 그 말이. 뿌리 두 개가. 뿌리 두 개 있는 것은 두 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두 국가, 두 왕국의 연합체를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한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앞에서부터 언급을 해왔던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인 부분에서 가장 정확한 역사는 성경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알량하게 어떤 역사책들, 고고학 책들을 보고 성경을 자꾸만 뒤집어 엎으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통합측, 이런 장신대나 이런 친구들이 하는 방식, 그런 친구들이 하는 방식대로 자꾸만 인본적인 것을 가미해가지고 성경을 변개시키거나 성경을 왜곡시키거나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되고, 성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역사적 사료들과 자료들을 바르게 해석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역사적 자료들이 정확히 어떻게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는가를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전에 이 통박사님 조병호 목사님의 책을 한 3권을 제가 언급했는데, 그분은 이 통합측 장신대 출신이잖아요. 그런 데서는 전부 다 인본주의적인, 전부 다라고 말하는 건 좀 미안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인본주의적 방식에서 거꾸로 성경을 공격하고 성경을 왜곡하는 것을 가집니다. 가령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성경을 보냐 그러면 6장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런 6장 28절의 구절을 어떻게 보냐 그러면 다리오 왕의 시대에 와 할 때 그 와라는 단어를 즉 이렇게 봐버려요. 다리오 왕의 시대에 즉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더라, 즉 이렇게 봐버리니까 다리오는 이퀄 고레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다리오 왕의 시대 즉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 그러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이 와라는 이 단어가 즉이라는 단어로도 히브리어 상에는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서 이 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상으로 즉도 해석이 되니까 즉으로 바꿔버린 거고, 그래서 통박사 조병호 박사님 같은 경우는 고대사, 고대 전쟁사, 고대 정치 이런 책을 통해서 다리오 왕과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이 같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봐버리는 거죠. 하지만 다니엘서 문장들이나 문맥들만 좀 봐도 그건 완전히 성경을 이해하는 상식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신학을 하는 것이 요즘의 신학조가 됩니다. 요즘의 신학조는 성경 본문이 어떻게 되는가는 관심을 안 가지고 성경하고 상관없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주둥이만 놀리면서 거꾸로 성경을 더 어렵게 만들고 왜곡을 시키고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다. 그것은 절대 안 될 일이 되어집니다. 9장 1절 2절에 9장 2절에 보면 그 통치 원년에, 누구의 통치 원년입니까?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은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메대와 바사 왕국이 연합해 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 페르시아 바사를 이룬다 그 말이에요. 이름을 나중에는 바사라 그랬죠. 근데 그 앞에는 메대족 속 쪽에서 왕을 한다 그 말이에요. 메대족 속 아하수의 아들 다리오가 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레스가 왕을 하는데 고레스 때부터 본격적으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고레스는 끊임없이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넓혀갔고 굉장한 전쟁의 야망을 가진 사람이 고레스 왕으로 역사의 자료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9장 2절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70년 만에 이 포로 기간이 마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도 무엇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요. 잘못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역사적인 자료는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역사적인 똑같은 동일한 사건이 있어도 어떤 관점, 어떤 사람이 보고 어떻게 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현 시대를 사니까 잘 알 것 아닙니까? 과거에 천안함 사태가 있었어요. 천안함 사태가 아니라 천안함은 북한의 공격, 어뢰의 공격을 받아 침몰한 거죠. 북한의 공격을 통하여 천안함이 침몰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연구 조사할 때 무수히 많은 이 종북주의 세력들이 이 박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온갖 거짓말을 통하여 왜곡을 했어요. 국민들은 천안함 침몰에 대하여 자체의 내부 폭발로 침몰했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주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리석은 이 언론의 왜곡들에 속아 넘어갔지요. 그러면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 가운데 상당수가 북한의 어뢰를 통한 공격이 아니다라고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역사적으로 얼마 안 된 싱싱한 사건인데도 이렇게 자료가 틀려요. 5.18 사건이 있다. 5.18에 대해서 보는 견해가 얼마나 극단적이냐 그 말. 서로 간에 극과 극을 달리지요. 극과 극을 달려요. 그런데 하물며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러면 얼마나 극과 극을 달리겠느냐 그 말이에요. 해석이. 어떤 텍스트, 어떤 역사 교재 교과서를 보느냐, 어떤 저자가 쓴 책을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관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알량하게 그런 자기 중심적으로 역사적인 자료나 사료를 조금 본 다음에 와, 나는 공부했어, 나는 배웠어, 나는 뭔가를 알아, 그런 관점에서 지식을 얻은 다음에 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버리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보수적인 신학교를 나온다 해서 그가 성경 충만하거나 그가 말씀을 바로 알거나 교리에 바르게 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수적이지 않은 감리교 신학교나 통합치기나 이런 데의 신학교 같은 경우는 그 부패함이나 그 인본적인 것이나 성경을 왜곡시키는 것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아주 극에 달해 있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한신대 같은 경우는 도월 김용희 같은 애들을 신학교 교수로 세워놓고 그 얼토당토하는 것을 학생들에 가르치게 하고, 그 다음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는 종종 어디에서 합니까? 불교에 가가지고 절에 사찰에 가서 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참선을 배우고.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신앙 가운데, 전통 가운데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런 데서 배우냐 그 말이에요. 저는 김진호 목사님 같은 분을 참 존경해 옵니다. 또 지금도 존경하는 면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반대하는 것들도 사실은 있어요.
저는 지금도 솔직히 김진호 목사님의 아침 묵상은 받아서 봅니다. 물론 요즘에는 안 읽은 지가 많이 되어서 메일에가 많이 쌓여 있지만 좋은 글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몸이 아팠다가 불교의 참선 같은 걸 통해서 몸이 치료된 다음에는 참선을 선전하고 그런 것은 참 끔찍한 일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능력이 없간데 그런 걸 통하여 치유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파하면 되냐 그 말이죠.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안 돼. 그런 것이 하나의 미혹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되어지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이 변질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성경의 해석상에 난점이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서 해석상에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의 이러한 개방성이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그 단어, 문자적인 단어만이 아니라 그 문자적인 의미가 힘을 얻는 것은 문맥상에서 어떻게 그것을 지지하느냐. 그러니 문맥상의 의미, 성경 문맥상의 의미가 명백할진데 그것을 역사적인 알량한 지식으로 왜곡시키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9장 2절에는 선지자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서책이 뭡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칠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70년 만에 마치는 것 때문에 그 시간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다니엘 선지자가 봤던 성경 구절은 예레미야 서예가 당연히 있지요. 예레미야 25장을 한번 봐볼까요?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예레미야 25장하고 예레미야 29장에가 있는 겁니다. 확인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하겠지요.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된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다음에 이제 황폐함이 온 거겠지요.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12절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그러면 70년이 차면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겠다. 지금 현재 9장 1절에는 메대족 속 아수의 아들 다리오 왕이 갈대아 나라 왕이 됐을 때예요. 다시 말하면 어쨌든 간에 메대 바사의 나라가 세워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70년이 지난 거예요, 안 지난 거예요? 지난 거예요. 지난 다음에 바벨론 왕이나 그 나라를 패하고 황무케 하고 심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거예요. 지난 걸 깨달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이런 정확한 연도 이런 것을 애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 자체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자료들이 성경을 왜곡시켜 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자료들이 오히려 참고가 되고 그게 본질이나 중심이 참고가 되고 성경이 본질이 돼야 돼. 참고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성경의 본질이 성경의 핵심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에레미야 25장 11절 12절 읽었고 또 에레미야 29장 10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70년 연수를 깨달았다. 특별한 건 아니죠. 성경을 잘 에레미야서를 안 읽다가 읽은 거지요. 특별한 탁월한 깨달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있었네. 이 예언이 있었구나 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2015년 올해 2월 달에 이 말씀 없는 직통계시 이런 설교를 주일날인가 아마 제가 하였을 겁니다. 그때에 다니엘 9장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 이 성경 66권을 별로 관심 가지지 않고 거기에서 빠져나가 가지고 하나님 말씀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서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듣는 음성에 의지하여 사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미혹되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 속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음성 듣기에 참 위험성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른 쪽의 말씀으로는 성령의 음성이 어떻게 오는가, 어떻게 음성을 들을 것인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살 것인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또한 나아가 꿈이나 환상 등을 통해서 애언 등을 통해서 어떻게 음성을 들을 것인가 하는 식의 말씀들도 전하지만, 그러나 제가 시간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때에 그 사람들이 듣는 음성이 성경하고는 전혀 다르고, 물론 그 사람들은 그것을 성경하고 자기가 듣는 음성이 다르다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 잘못된 세계 속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들은 그 듣는 음성에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 그래서 바른 길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없는 직통계시라든지 치우친 듣는 기도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서 바른 방향과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전해 왔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요즘에 인터콥이라든지, 저는 예수전도단을 과거에는 좋아했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대한민국의 암초적인 존재가 예수전도단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터콥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물론 제가 과거에서부터 인터콥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지금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핵심적인 과목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본격적으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최바울 선교사가 문제가 되어져서 한국 교회적으로 징계를 받고 우리는 잘못된 걸 교정하고 지도받겠다, 그렇게 해왔던 전례가 있어서 교정했다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가 가진 땅받기 기도부터 시작해서 이런 많은 중보기도에 대한 가르침들, 또 그가 가진 성교관에 대한 것들에 있어서 찬성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반대하는 측면도, 또한 말씀 해석에 있어서 반대하는 측면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특별히 예수전도단 같은 데서 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하기보다는 어떤 황홀경을 사실은 추구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를 내가 가만히 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음성 듣기를 시작한단 말입니다. 내가 선교사다, 아니면 내가 어떤 성도다. 하나님, 내가 오늘 뭘 해야 됩니까? 그리고 묻는다 그 말이. 묻는 기도. 물어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걸 해라, 노방전도를 가라, 오늘은 열방대학이 제주도에 있으면 제주도 오늘은 서귀포시로 가라, 이런 음성이 들린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어디 바닷가로 가라,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가니까 이제 아무 일이 없지요.
또 거기에서 또 하나님 왜 저를 여기로 오라 했습니까? 그리고 앉아서 묻는다 그 말이. 그런 것을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살아가는 것이 선교사 훈련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 듣기에 바른 음성을 듣는가 가짜 음성인가 검증하는 방법이 있다는 등 그럴싸한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럴싸한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맞는 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참 끔찍한 참상이고 끔찍한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신비적인 것만 있지 상식도 없고 원리도 없고 원칙도 없는 그런 기괴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정상적이고 상식의 근거에서 삶과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나아가서 이 다니엘 선지자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이상 환상을 받는 사람이고 꿈을 받는 사람이고 해석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여 목숨을 도외시하고 죽을 위기 속 죽음을 앞두고도 하나님께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이상, 환상, 꿈이 계속하여 기록되어서 마감하는 게 다니엘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상, 환상, 꿈은 그대로 그러나 다니엘서 9장 2절 같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것은 상고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이지. 예레미야 선지자, 당신 내가 당신보다 우월해 탁월해 당신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그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이 명백한 것에 대하여 음성 듣기를 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 하나님, 이스라엘이 몇 년 만에 그 황무함이 그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70년 만이니라. 그런 게 아니란 이야기. 하나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신 부분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라 한 거예요. 오히려 열방대학이나 이런 데나 오히려 그런 인터콥이나 이런 데가 정말로 바르게 가르친다면 그런 음성 듣기 이전에 어떻게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을 얼마나 바르게 상고하고 깨달을 것이냐. 어떤 것이 바른 올바른 교리이고 어떤 것이 성경에서 중요시하는 이런 핵심적인 말씀이고 가르침이냐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걸로 가야 돼. 요즘의 신학교들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 66권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관심이 없어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은 전혀 거의 등한히하고 안 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 개론이나 구약 개론을 해도 성경을 가지고 개론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 조금 찔끔찔끔 가져다 놓습니다. 물론 장들의 개괄서들 성경 강론의 개괄서들도 얼마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의 알맹이 내용들하고는 상관없는 개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실제로 신학교에 사용하는 신약이나 구약의 개론들의 책들을 제가 가져다가 물론 제 서재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개론들에서 1장이면 1장의 주제, 2장이면 2장의 주제, 마가복음 3장의 주제, 4장의 주제를 가지고 성경 본문하고 비교하면요 틀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박사님들이 쓴 책들을 비교하면 맞는 것보다 틀린 게 훨씬 많아요. 성경만 읽어보면 뻔한 제목을 정할 수 있고 뻔한 주제가 나오는 건데도 주제가 틀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박사님들이 남의 걸 갖다가 썼거나 성경을 읽지를 않았구나. 유명한 박사님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를 않았구나 이게.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자기의 전문용어로 자기의 썰을 막 풀었구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멍청이도 성경 이 마태복음 3장이다 그러면 읽으면 뭐에 대한 내용인지를 아는데 왜 제목이나 주제가 틀리냐 그 말이에요. 박사님들 책들이. 그런데 그런 걸 성경하고 교수들은 대조하지 않고 돈 벌기 위한 교수인지는 몰라도 그걸 그냥 반복을 하고 그 책을 중심으로 리포트를 쓰라 그러고 그렇게 하면 학생들은 어디로 가겠느냐 그 말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 몇 년 만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황무함이 마치겠습니까? 음성을 듣거나 묻는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다니엘서를 잘 보시면 하나님께 뭔가를 물어서 환상과 이상이 온 것이 없어요. 어떨 때만 그랬냐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본 꿈 때문에 그 꿈의 내용을 말하고 알아맞히고 말하고 그 꿈의 해석을 하라 그럴 때에 목숨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해석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은 있었어요. 그건 당연하게 누구든지 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뜬금없이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고 지금 내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은 내가 뭐 할까요? 오늘은 내가 뭐 할까요? 내가 오늘은 어떻게 살까요? 내게 주시는 꿈은 뭡니까? 이상은 뭡니까? 계시는 뭡니까? 그렇게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에게 꿈과 이상과 환상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 선지자는 하루에 3차례씩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기도 생활을 해나간다 그 말이에요. 또한 중요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 깊이 있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9장에서도 다니엘의 이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지요. 이러한 깊이 있는 회개 기도와 하나님께 예루살렘의 황무함을 그치게 해달라는 탄원 탄식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다니엘서는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때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다니엘 선지자가 듣는 음성에 의거하여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그런 기도고 이런 기도는 우리가 다 아는 기도잖아요. 다 아는 기도. 그러하지 다니엘 선지자가 뭘 묻고 기다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참 많은 현대의 선지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가만히 있어서 기도의 50%가 듣는 거다. 앉아서 들어라, 물어라. 물으면 하나님은 응답한다. 예수전도단의 가르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얼토당토하는 헛소리를 짓거리는데 그건 명백한 헛소리입니다. 왜 그게 헛소리냐? 성경에서 그것은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그들이 성경 몇 구절을 가져다 놓고 장난질과 농간을 할지 몰라도 성경에는 그것을 전반적으로 그것이 입증될 수가 없습니다. 한두 구절을 갖다 놓고 신비적인 해석을 해서 이건 비밀이야, 숨겨진 거야,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긴가민가 하는 구절 한두 개 있는 거야. 믿음이 최고의 차원에 이른 사람만 이 숨겨놓은 걸 발견할 수 있어. 그게 미혹이다 그 말이. 그게 미혹이. 다니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꾸준히 듣는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 생활한 겁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듣는 기도 했으면은 사자굴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듣는 기도하고 앉아있는데 기도 생활한다고 누가 고소하고 고발하고 안단 말입니까? 그러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리고 집 밖에까지 소리가 나니까 그러니 당연하게 다니엘을 제외한 두 총리와 120도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다니엘 선지자를 죽이기로 모의하고 그리고 죽일 수 있는 길까지 간 것 아닙니까? 그런 거지. 뭐 듣는 기도 해가지고 주저앉아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읍스 그리고 앉아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성경도 말씀하지만 이 다니엘 9장 2절에는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걸 알아야 돼. 환상, 이상, 꿈의 선지자 다니엘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당하기 직전에 자신의 영적 아들이며 주의 종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 가운데 4장 13절에 보면 너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하여서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성경책이다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 해석은 신앙서적일 것이다 하는 해석입니다. 물론 신앙서적이다 하는 해석이 전적으로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기껏해야 몇 달도 안 되는 그 시점에서 신앙서적을 보고했을까, 신앙서적을 들고 다녔을까 할 때에 저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신앙서적을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서적을 읽었다 이렇게 해석하겠지만, 저는 당연하게 사도 바울은 성경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했을 거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가죽 종이에 무슨 신앙서적을 쓰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이거 본질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구약 성경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묵상하려고, 성경을 다시 읽고 상고하려고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져오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성경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 신약의 서신서들 13권을 기록한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께 필요한 말씀을 들려달라고, 말하자면 요즘 스타일로 하면 레마, 하나님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앉아서 들려주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들려주세요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들려주세요 해도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 성경을 말씀해 주세요. 내가 오늘 들어야 될 걸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토당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을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바른 관계에 놓여야 될 것이 우리가 걷는 길이고, 우리가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은사나 꿈이나 환상, 이상이나 예언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발람 선지자의 나귀가 입을 열어서 사람 말을 했던 것처럼도 또 하늘을 나는 까마귀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었던 일도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이 호산나 호산나 할 때에 사람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 있는 같은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게 하시오 그럴 때에 이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소리질러 외치게 하실 것이다. 돌멩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또한 전능하신 역사하심을 누가 제한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을 안다는 이야기지, 뜬금없는 환타지적인 세상 속에 젖어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죽 종이에 싼 책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상고하고 깨닫는 것이 중심이지, 듣는 음성 주저앉아서 말씀하소서 하는 것이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내적 치유 같은 거에 빠지는 사람들도 심각한 이 미혹 중에 하나는 자꾸 뭔가의 음성과 환상을 듣고 보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의 상처의 치유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치유돼야 되고, 진리 가운데 설 때에 각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싸매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것, 바르고 올바른 정로를 걷기보다는 정로에서 이탈하여서 보조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갑니다. 누가 다리가 불편하다 그러면 노인분들이 어쩔 수 없을지 몰라도 젊은 사람이 다리가 불편하고 충분히 어그러진 다리를 고칠 수 있다면 다리를 고쳐서
건강하게 걷는 게 중심이고 잠깐 동안 보조적으로 지팡이를 사용할 수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리를 고쳐서 똑바로 걸을 수 있는데 지팡이만 의지하고 다리는 병들어가게 놔둬버린다면 결국은 지팡이도 쓸모가 없게 되어서 휠체어의 신설을 질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또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 휠체어만 의지하고 산다면 얼마나 그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떤 선교단체나 어떤 신학교라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핵심으로 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이 상한 세계 속에 빠져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주의가 매도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듣는 음성 때문에 정말로 많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정신을 차리고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대로 바르게 양육해야 함은 마땅한 일이 될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말씀이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도 성경, 이 드로와 가보의 집에 있는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쓴 성경을 가져오라 이렇게 요청했겠습니까? 제가 듣는 음성 치우친 기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일반적으로 많이 드는 예화가 어떤 거냐 하면 사도행전에 있는 1차 전도여행 마친 다음에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마가 요한의 일로 다투는 이야기를 저는 예화로 종종 사용합니다. 마가 요한은 1차 전도여행 때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그의 직분, 그의 부르심을 팽개치고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 때는 참여하겠다 했을 때에 무책임한 마가 요한을 데려갈 수 없다 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 요한을 다시 한번 봐주고 기회를 주고 데려가자 한 사람은 바나바 사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극심하게 싸워가지고 결국은 피차 갈라서게 됩니다. 바나바 사도도 또한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다 그 말이. 이 성령 충만한 사도로 세움받은 이 사람들도 마가 요한의 일 때문에 소위 말하면 요즘에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들은 야, 이 사람들은 요즘에 그들의 기준에 미달돼 가지고 신비롭지 않아서 음성을 못 들었어, 음성 듣는 것을 못 배워가지고 그랬어 하는 거짓된 이야기를 합니다. 음성 듣는 걸 못 배운 사람이 성경을 하나님이 쓰게 합니까? 성경을 기록하게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시를 받습니까? 이상한 이야기를 말하자면 지그들이 바나바 사도나 사도 바울보다 더 거룩하다고 하는 참남된 교만 속에 들어가 산다 그 말이. 그럼 지그들도 성경을 사도 바울이 쓴 것보다 더 써야 될 것 아닙니까? 66권 말고도 자기들도 성경을 쓰는 계시가 임해가지고 뭐 그렇다. 저는 큰믿음교회 변승우 목사 이 사람을 굉장히 위험스럽게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것은 다 교정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다 반성하고 공개적으로 반성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공공연하게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그런 예언, 환상이 뭡니까? 자기는 성경을 쓰는 이 사도들에게 임한 성경을 썼을 때 임한 계시, 그런 천사들 막 그런 게 임하여 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이 틀림이 없는 것처럼 자기 말이나 뭐든지 틀림이 없어야 되지요. 자기가 아버지로 섬기고 살았던 밥 존스가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밥 존스 예언이나 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이제는 긴가민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몇 년 동안의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쓰는 계시가 임한 사람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다는 이야기는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면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아요. 물론 그가 하는 이야기가 다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칼빈주의를 맹렬하게 공격하며 저주합니다. 칼빈 목사는 격렬하게 저주합니다. 그는 자기는
이 감리교라 해도요, 칼빈주의를 이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칼빈주의자는 감리교를 이단으로 보느냐 하는 이야기. 근데 그 사람은 완전히 칼빈주의나 이런 거 이단으로 매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책들은 이제 누구한테 보내냐 그러면 편을 가르려고 그러는가 몰라도 침례교라든지, 이게 장로교로는 거의 잘 안 보내죠. 왜? 장로교가 개혁주의고 칼빈주의이기 때문에. 물론 칼빈주의자라 해서 저도 칼빈주의자나 개혁주의 신학을 가집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방향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은사 중단론 같은 것은 잘못됐다 로 정확히 이야기하는 거고, 성님 은사들이 지금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방언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또한 절대적인 칼빈주의 5대 교리로 바라보는 잘못된 관점에 대해서는 논하는 거고, 그러나 바른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를 논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이든지 교리든지 그것이 하나님도 아니고 그것이 성경을 축약해서 그것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 성경 66권 외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칼빈주의 5대 교리로 절대 축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로 축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장로교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스스로 도끼로 발등을 찍는 일을 스스로 행하면서 한국교회를 굳다 그러고 장로교를 굳다 그럽니다. 물론 장로교상에서 뭐 합동정통인가요? 지금 백석인가요? 거기에서 쫓겨났다. 아니 쫓겨날 일을 했으니 쫓겨났지요. 왜 그렇습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는 칼빈주의를 안 믿는다. 그렇게 했으면 장로교단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장로교 개혁주의를 반대하고 저주하면서 어찌 장로교단을 세웁니까? 상식적으로 몰상식한 머리에 총 맞은 사람 아닙니까?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야 되죠. 개혁주의 신학을 반대하면서 장로교를 세우지 말고 감리교를 세우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자기의 잘못들은 생각하지 않고 옳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냐 그 말이에요. 물론 올바른 성경 해석도 있고 한국교회 공유하는 바도 저는 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 큰미도교 변수 목사에 대한 그런 완전히 잘못됐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저는 안 합니다. 이단으로 보지도 않고요. 그러나 자기 똥구리인지도 알고 있어야 되지요. 남의 똥만 구리고 더럽고 그럽니까? 자기는 똥 안 쌉니까? 그딴 식의 사고와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큰미도교 생겼을 때 변수 목사를 옹호했던 사람이, 저한테 많은 목사님들이 변수 목사 어떠냐 그럴 때 저는 옹호했던 사람이, 그러나 그가 걸어갔던 나중의 길을 볼 때는 저는 옹호할 수가 없다. 이제 모든 사람들을 매도하는 거예요. 자기만 옳고 의로운 거예요. 자기만 옳고 의롭고 한국계 목사들은 다 악한 거예요. 얼마나 큰 교만함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요즘엔 새롭게 구원론이라고 내서 김세윤 박사 이야기 끄집어내고, 또 뭐예요? 누구 교수 이야기 끄집어내고, 그런데 아이고 뭘 몰라도 한참 모릅니다. 그 양반이 전부 다 주장했던 건 참 미련해서 그럴까요? 아마 신학을 제대로 공부 안 해서 그런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양반이 이야기하는 마틴 노이존스, 그 양반 칼빈주의자 아닙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유명한 칼빈주의자 아닙니까? 조지 히필드 유명한 칼빈주의자 아닙니까? 아니 찰스 피니 그 양반 칼빈주의자입니다. 알미니적 칼빈주의자다 그러지만 본질은 칼빈주의자예요. 이게 칼빈주의자 이야기, 개혁주의자 이야기 맨날 인용하면서 그러면서 칼빈주의를 저주하고 욕하면 뭘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까? 저는 칼빈주의가 절대적으로 옳은 신학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미니안주의보다는 훨씬 옳다 그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알미니안주의 신학에서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칼빈주의 신학에서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그러나 핵심으로는 개혁주의 신학을 모태로 한다 그 말이죠. 물론 신학의 방향성은 성령님 없으면 생명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교리가 맞고 옳다 해서 성령님이 안 계시면 죽은 신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과 성령님이 하나로 되어서 걸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양반 뭐라고 할 이야기도 없고,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이 큰믿음교회가 처음에 큰 문제를 일어났던 계속하여 입신 이렇게 하고 끊임없이 환상 보는 것, 애연 그런 것에 의존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당신 애연 이번 받은 애연을 통하여서 뭔 문제 해결됐다고 얼마나 간증할 거예요.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은 그를 통한 폐해와 피해가 있었다고 이야기할 텐데 나중에 되면 다 알 거예요. 많이 받는 애언의 인생과 삶에서 얼마나 큰 문제를 양산하고 가져오느냐 이걸 알 거예요. 그런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교인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는 과거에는 1년에 한 번씩은 애언을 검증된 애언을 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을 모시다가 애언 집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맞아요. 근데 그 검증됐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과거에는 테이프가 있었을 때는 테이프로 다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전부 다 해가지고 테이프 녹음된 걸 다 나눠줬어요. 요즘 mp3니까 mp3를 녹음을 다 했다 그 말이. CD 있을 땐 CD로 다 구워가 줬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다른 예언이 틀린 예언인지를 다 확인하는 거야. 그리고 열매도 좋고. 그런데 그렇게 깨끗한 예언을 하는 목사님 사모님을 모시고 집회를 1년에 2차례를 해보니까 교인들이 말씀보다는 예언을 의지해버리고 잘못된 걸음을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1년에 2번 하던 것을 두 번 어쩌다가 한 2번인가 해봤는데 한 2년 2번 해봤는데 그걸 안 했다고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이제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지금은 안 합니다. 이렇게 1년에 한 3일 4일 부흥회로서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고 말씀 끝난 다음에 애언하는 시간을 1시간 2시간 이상 가지면서 공개적으로 그것도 숨어서 은밀히는 절대 안 하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듣도록 그렇게 녹음까지 다 해가면서 하는 깨끗한 집회를 해도 그 3일 4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2차례 하니까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마이너스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것을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이제 이 본문 다니엘 9장 2절로 돌아가면 2절 다니엘 선지자가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연수를 깨달았다. 베드로전서 1장에는 1장 10절을 제가 인용하면 1장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 선지자들이 뭐 합니까?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무엇을 연구하고 살피겠어요? 말씀, 성경을 연구하고 살피는 거죠. 선지자들도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뭡니까? 꿈을 꾸고 이상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쓴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주제도 안 되면서 그 수준도 안 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지는 않고 음성 들으려고 손바닥 하늘로 내밀고 있는 시대다 그 말이. 말씀을 선지자들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거짓된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현혹돼 가는 것입니다. 묘기 점점점 심화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는 것이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기본 베이스. 거기에서 벗어나면서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냐 그 말이. 그건 정말로 황당하고 어리석은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로 성령의 음성은 내 실제적인 삶을 살아나가면서 정말 긴급하거나 요긴한 때에 주권적인 성령의 도우시는 사역이에요.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제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내가 오늘 어떤 이사할 집을 찾는데 성령님께서 저 위쪽으로 좀 더 올라가라. 그런 성경이 없잖아요. 그런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가니까 내가 찾던 가격, 내가 찾던 위치에 집이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하고
실제로 말씀대로 사는 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내 삶의 기묘한 필요를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서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야 되는 것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것을 통하여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그 음성을 통하여서.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베드로 사도가 친구들, 동료들과 함께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주님께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게 현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를 콜링하기 위하여 부르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애언이기도 하지요. 애언이라는 것은 장래일이 아니라 현재의 것을 뚜렷하고 드러내서 밝히는 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거지. 그래서 그물이 터질 것처럼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런 식의 음성, 그런 식의 애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이러한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길에서는 그것은 성경 66권이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던져라 하는 것은 기묘한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고, 물론 성경에서 주님께서 하신 그 부분은 더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건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주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사건 이후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이 죄인을 떠나소서 그러면서 엎드리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지자들도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니엘 선지자 꿈, 이상, 환상을 보고 해석하는 이 선지자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서책,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다가 고하신 연수 70년을 깨달았어요. 70년이 지났구나. 70년이 지났구나.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구나 깨달았단 말이에요. 멸망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이게. 연대적으로 70년 될 때에 언제부터 시작이가 70년이냐? 이것은 역사적인 자료마다 말이 다 틀려요. 굳이 그런 걸 연구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뭐 연구할 사람은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언제냐? 일반적으로 이제 성전의 무너짐을부터 70년으로 잡으면 그게 안 맞아요, 그거. 이게 성전의 무너짐부터 70년은 아니에요. 그런 거부터 연구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필요하고, 그러나 연구를 주관하고 해서 논문을 써도 그거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수들, 학자들은 하라 그 말이 하려면. 그러나 이때로는 이제 성경 그대로 이야기하면,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로 이야기하면 이제는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그러면서 이 70년은 찬 거예요. 찬 다음에 왕이 누굽니까? 아수의 아들 다리오다 그 말이에요. 70년 찬 다음에 찼구나. 그러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이. 차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다 찬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노가 그쳤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9장 16절을 미리 볼게요. 다니엘 9장 16절.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조치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주의 공의를 조치사 떠나게 하옵소서. 왜? 주의 공의가 몇 년 동안 이루어졌으니까요. 70년 동안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주님의 공의라면 70년이 넘었으니까 주님의 말씀하신 공의는 이제 주님의 분노가 예루살렘에서 떠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공의는 70년이 찼으면 이제 정리된 거니까 그래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지 69년째, 68년째, 65년째에 떠나게 하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어기소서라고 다니엘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성경 본문을 이해하면서 하고
역사적인 사료들은 참조만 하는 거예요. 참조만. 그렇게 돼야 돼. 역사적 자료들을 몰라도 성경의 본문의 의미를 알고 그걸 믿고 따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도 한때 오랜 수년 이상을 이스라엘이나 고대 배경사나 또 신약의 배경사, 문화, 관습 이런 데 빠져서 책들을 FF 브루스의 책부터 시작해서 많은 책들을 봤던 경험들이 있어요. 나 시간이 흘러놓고 보니까 참조는 되지만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냐 하는 걸 깨닫게 되니까 제가 특별히 성경을 해석하고 설명하면서는 배경사에 대한 지식들을 제가 거의 다루질 않습니다. 특별한 때야 말고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말씀을 듣는 하나님 이 교인들이 더 혼재되고 더 복잡해질까봐 걱정하는 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배경사를 잘 모른다 이런 것 때문에는 아니에요. 그런 책을 많이 봐서 연구를 많이 한 바는 있어요. 굳이 그렇게 그걸 이야기할 필요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이 최고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듣는 음성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은 때되면 말씀하셔요. 내가 바른 관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게 최고 중요하고 정말로 긴급하고 필요가 있을 때 주권적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러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가 듣는 것에 절대적인 것들은 저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절대적인 것들 아니면 그냥 대다수의 것들은 틀렸다 그 말이. 들으려고 해서 하는 건 틀린 거예요. 예외적으로는 너가 물어라. 이런 것을 듣고 묻는 것은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너가 물어라 하는 것도 또 신뢰할 수가 없을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냥 말씀하셔야 돼. 길을 걷다가 성경을 상고하다가 기도하다가 또 직장생활 하다가 그냥 말씀하셔야 돼. 저는 대학교 때 수업을 강의를 듣는데 대학교 강의 시간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 하셨어요. 1989년인데 상담을 공부하라. 갑자기 뜬금없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을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 이후로 시간을 가지고 한 10여 년 시간을 가지고 공부했어요. 물론 상담의 그 지식들이 얼마나 인본적이고 얼마나 가치 없는가를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참으로 많은 귀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예를 들어 자녀교육이다 그러면 자녀교육의 최고의 사람이 누군가요? 그런 제임스 dob슨 같은 그런 참 탁월한 이런 그분이 패밀리 온 포커스인가 이러한 가정사역 단체를 만들어서 하고 근데 책이 참 깨끗하고 성경적이고 잘 써져 있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폴 투르니에 같은 사람은 좀 그래도 책들 읽으면서 깨닫고 지경을 넓힌 바도 많고 성경을 해석하고 보는 관점, 인간 이해에 대한 관점들이 참만 넓어졌다. 그러지만 그렇게 상담의 책들을 많이 보면서도 너무나 더러운 것들이 많다. 너무나 잘못된 방향이 많다. 내적 치유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기괴한 것이 많고 이상한 것이 많고 그런 것을 보면서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상담 것들을 별로 책들도 안 보고 공부도 안 하고 하지만은 아마 상담에 대한 책들은 제 서재에만 해도 가볍게 한 500권, 1000권 이 어떤 사이에는 정도는 있을 거예요. 빌려서 도서관에서 빌려서 본 책들은 더 많지만은. 그래서 지금 현재의 결과로는 참 현대의 상담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갔는가. 차라리 그 옥성호 씨가 이야기하는 그 옥성호 씨의 첫 번째 책이 뭐였더라? 하여튼 그러한 그 시리즈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오는 시리즈에서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그런 책이네요. 그 책을 보면서 참 상당히 유감스럽게 공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 왜? 저 입장에서는 상담을 그래도 나름대로 10년 이상을 공부하고 세미나를 다녀보고 정태희 교수님이 하는 그런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걸 경험을 해보니까 참으로 말씀에서 벗어난 게 너무 많다. 그것을 이제 10몇 년, 거의 아마 10몇 년이 아니라 20년 세월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끼지만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께서 그럼을 통하여서
틀린 부분을 보게 하시고 또 수정돼야 될 걸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사람 인간 이해를 그래도 많이 하게 하시고 정신분열, 정신병, 또 지체야에 대한 공부들 그런 것들을 또 보게 하시고 나름대로 그러면 귀신 들림하고 정신병에 대한 어떤 차이, 우울증에 대한 공부들 많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고를 넓히고 시야를 넓힌 부분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뚱딴지 1989년에 대학 강의 수업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상담을 공부하라 갑자기 그냥 예기치 못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기치 못한 말씀은 어떻게 왔냐 그러면 제 아마 기억에는 이 대학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어요.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중에 그 음성이 들려왔었어요. 제 기억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듣는 음성의 문제가 아니라 뭐냐 그러면 이 성경 66권에 주목을 해야 돼요. 선지자들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핀 그 마인드, 그 정신, 그 자세 그렇게 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선지자고 꿈을 보고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니까 나는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다 들을 수 있어. 이 교만함 속에 젖어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데서 벗어나야 되고 잘못된 미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정말 선지자 이상으로 우리는 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의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자들보다 더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들은 말씀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말씀을 부지런히 살폈어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의 사람들, 말씀의 종들이 되게 하시며 한국교회에 말씀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히려 마지막 때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많은 이상들이 있고 환상들이 있지만 나아가 요엘서 2장이나 사도행전 2장의 꿈, 환상, 예언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이 성경 66권이고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는 것이나 또한 자신의 자력과 자신의 지혜와 인본주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겸비하게 서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리하여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고 말씀을 힘과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인 기도로 돌아오게 하시고 본질인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